예,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만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뭘로 구원받았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만 아멘. 네,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다시 말해 칭의, 구원, 칭의, 영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아멘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처음엔 유대인, 그 다음은 헬라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실제적으로 로마서 16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 복음이 지금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복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해주고 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왜? 죄를 알아야 그 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죄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구원받으니까, 그죠? 죄 문제 해결받아야 구원받으니까 먼저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들, 즉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유대를 제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2장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방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어떤데 하면서 유대인들이 죄를 또 쫙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매 기죽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장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하나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를 보내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디서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핏값으로 너희들을 샀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죄의 사슬에 묶인 너희들을 사가지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배웠거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4장에 들어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고 인정받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어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이니까 훨씬 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뭐로 어렵게 됐다?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뭐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5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평강, 평안, 화평, 평화라고 이야기해도 다 뭘로 알아들어야 된다? 평강으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이렌의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 화평, 화목까지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평안 다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그때는 뭘로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짜증 안 내세요. 하나님은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냐?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형상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냐?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고 그렇게 살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맞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어디가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그 평안은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얻는단 말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풍성해지려면 뭐 구원 플러스 구원이 아니고 같이 해봐요. 평강의 생활. 평강의 생활, 화평의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평강해야 된다고요. 지금 마음이 평강하지 않다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내 마음이 지금 막 소용돌이가 치고 막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막 짜증나고 이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군요. 시작. 예,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 얼굴 색깔이 좋아요. 제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좋구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죠?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안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척하지 마세요. 평강한 척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이해하시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가장 이상적인 동산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이 뭘까?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가장 이상적인 평강을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지금 좀 평강을 누리면서 그거 살고 있을 건데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노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그들이 신락은 낙원을 뺏기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깨져버렸다고요. 피스, 평강이 깨졌다. 왜 깨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잖아요. 저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죠.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하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안이 있으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뭐가 없다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왔냐? 당신은 옷을 벗고 있어. 그래갖고 자기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뭐 했다? 무화과 나무 옆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졌어요. 또 한 가지는요, 들어온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왜?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원래 안 됐어요. 교제하며 살았거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숨었어요. 이게 죄를 지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왔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이 평강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평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평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나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은 어디가 주는 평강이라고? 세상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내 손에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냥 평강해. 집사님 사업 다 망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왜 얼굴색이 그리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자살하고도 100번 자살하고 남아 안 죽어. 왜 안 죽지? 보니까 누가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뭐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너희의 뭐가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보세요.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버린 게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평강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오지. 불안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왜 어떻게 창조했냐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창조했거든요. 종교적으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린 독립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뭘 가지게 됐다? 결론적으로 불안해졌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가 없어?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생겼어요? 평강이 생긴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적으면서 그 인사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개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 들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어. 왜요? 그 죄와 허물의 결과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지금 누가? 바울은 그런 인간의 상태에 주목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뭐라고요? 심판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귀한테 빼앗겨버렸던 그 평강을 내가 다시 사서 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돈 주고 사왔다. 예수 피로 사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가 칭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오늘 예수님이 사온 사람들은 다 뭘 누린다?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교제를 누림으로 다시 뭘 누리게 된다고요? 평강.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선물이니까. 누가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선물이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해요? 자랑 못해요? 여러분 돈을 주고 샀으면 내 거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줬다고? 공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좋거든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저들이 받는 축복이 뭔가, 그거를 5장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5장은 축복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 복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 아까 제가 화평은 뭐라 그랬어요? 평강, 평화, 평안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뭘 누리자? 에이레네.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없어. 그러면 오늘부터 7일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돼.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지? 왜 불안하지? 왜 두렵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얼굴이 지금 노래팅팅한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평강이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왜 한몫제물이 되셨다고요? 우리한테 선물 주려고 해서 무슨 선물? 평강.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원래 이게 평강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가장 큰 축복이 뭐다?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평강을 다시 예수를 니들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세이비어 앤 롤드로 영접하면, 키리오스로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평, 평강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나 안 평강한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지처럼 산단 말입니다. 노예처럼 살고.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4, 17절에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열었다? 자기 육체로 헐었다.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해버렸다. 율법 끝. 그 다음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려고? 평강하게 하시려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고? 평강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가까운 너희들에게도 뭘 전하고? 계속 하나님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주님이라. 평강의 주님이다. 그럼 왜 이 에베소서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나? 그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았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나라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욕망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평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 상태가 본질상 진노고 그 상태가 바로 심판받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잃어버린 것 중에,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살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게 뭐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평강 없으면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 아무리 건강하시면 뭐하냐고. 자살하더만.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산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평강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타락된 우리가 내 삶에, 여러분의 일상의 평안이 회복되려고 하면 뭐부터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평강도 회복돼야 된다. 거기서 시작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이,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첫 번째고 주변 사람들과 평강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내가 평강해야지, 화목해야지, 평화해야지, 안 돼. 왜 안 돼? 첫 단추가 잘못 끼졌거든. 여기서 하나님과 평강돼야 된단 말이에요. 평강이 돼야 뭐라고요? 다른 모든 삶에서도 뭘 할 수 있다? 평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뭐 시켜줬다고? 화목시켜 주신 거란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평안, 여러분이 그럼 평강이 중요하구만. 그럼 평강을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어제는 분명히 평강했는데 오늘 열받는다. 야, 화난다. 야, 짜증난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강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거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예수 믿습니다. 한번 입술의 고백으로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왔다 그냥 가. 그거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날마다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만남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나야지. 언제 만나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한테. 나 언제 하나님 만나갖고 평강을 누리나? 한 번도 없네.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려면요, 새벽에 나와갖고, 야 새벽에 갑자기 찌릿찌릿하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참된 안식을 한번 누려봐야 돼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시잖아. 야, 너 예수 믿는데 짐이 너무 무겁다. 당신이 짐을 지고 가니까 무겁지. 짐은 어떻게 하라고?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고. 내가 해결도 못하는 걸 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짐을 하나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몇 명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가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았다 이런 게 없어. 일비 안 한다고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토너이드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 누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요, 매일매일 지속돼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다니까. 1분 1초도 안 보고 싶은 때가 없어. 계속 보고 싶어. 이거 안 한 사람들은 옛날 생각해봐요.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봐요. 내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맨날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에? 보고 싶어서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막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을 좀 그렇게 만나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가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어이, 많이 듣던 소리다. 누리자. 우리 창은 씨에 누리자 있는데 있어. 그게 에코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누리고 있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앞에 누렸다 뒤에 누릴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도 쭉 누리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은, 평강은 지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끝나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뭘 누려?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데 가만 보니까 책임론이 딱 나와요. 그게 에베소 4장 3절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래요. 평안에 매는 줄을 누가 매줬지? 여러분, 성령께서 평화의 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걸 지키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뭐 줄로? 평안의 줄로, 평강의 줄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그죠? 그거를 보존하도록 애쓰고 힘쓰십시오. 누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묶어주기는 성령께서 묶어주셨으니까, 평화의 줄로 묶어줬으니까 그 평화의 줄을 묶어가지고 하나 되게 애쓰고 힘써 지키는 사람 누구? 내가 그렇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힘쓰십시오. 힘써 지키라 할 때 힘쓴다는 말은 계속 힘을 쓰라는 거예요. 뭐 실패, 평화가 안 된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런 수 있잖아요. 평강이 있는데도 자빠져가지고 좀 쓰러질 때 있잖아. 그래도 실패 개념이 없어. 그럼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가 또 평안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계속해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우리 하나 되어가지고 화평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누구하고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이쪽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이쪽하고는 절대로 세상 속에서 평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나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즐거운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세요. 누리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다니까요. 저 근사님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할렐루야.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탱글탱글한지. 일단 탱글탱글 하신 분과 푸석푸석 하신 분이 있는데 탱글탱글한 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분들이에요. 화장빨이 잘 받아. 아멘 하시는 분만 화장빨이 잘 받을 줄 믿습니다. 나오미, 룻기에 난 나오미 아시죠?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요 행복한 여자였거든요. 부자였어요. 베들레헴에서 부자였는데 베들레헴 흉년이 와버렸네.
그래서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가 버려. 가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을,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버렸어요.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죽어버렸어. 그리고 아들들이 컸어.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장가 보냈네. 10년 동안 살았는데 아기 없이 또 죽어버렸어. 졸지에 집에 과부가 몇 명? 3가부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 어떻게 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남편이 있어 없어? 아들이 있어 없어? 누구만 있어? 여자들만 3명 딸랑 남았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계속 입속에서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희락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라로. 쓰다, 고통이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바꿨어요? 지가 바꿨어요? 지가 바꿨지. 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믿지 못하니까 내려가 버리고 또 올라올 때는 뭐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좀 들어보소. 그게 3, 4절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지금 아프고 슬프고 막 지금 짜증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뭐라고요? 즐거워하더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다 있어. 알게 모르게 저렇게 예쁘도 있고 저렇게 잘 살아도 있고 저렇게 건강해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왜 있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빽이 있다니까. 그 빽이 누구요? 아멘. 그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샬롬 평강을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도 나는 오늘 교제하는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걸 믿고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이 와도 기뻐요. 난 결과를 알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쏟아버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치셨다고. 원망하고 불편한 게 나오잖아요. 소망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샬롬도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 불평밖에 없어. 원망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언제 빛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환난 날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참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 환난 속 중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잘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샬롬이 그에게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설악하신다. 아멘. 하나님 주신 평강은요 별로 빛이 안 나는데 언제 빛나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 아픈데, 저렇게 저 사람이 제일 어려운데 그곳에도 뭐가 있더라? 하나님 보시는 평강이 있더라. 그때 빛나는 거 아닙니까? 잘 될 때 평강한 거 누가 못해? 잘 나갈 때 평강은 누가 못하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데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이기는 그 사람을 보고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야 된다? 화평, 평강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폭풍이 몰아칩니까? 어려운 날들이 이어집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가 5절에 가면 소망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 누리는 즐거움, 샬롬, 이 샬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끝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 환난 중에 믿음 가지고 그 환난 중에 평강을 누리냐? 그러면 너만 그러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평화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팔복 중에 하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먹게 하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부르심 받았다? 콜링 받은 이유가 화평을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직장에 가고 직장에 뭐가 된다고요? 화평케 되는 거요. 그게 천국이지 뭐. 근데 이상하게 내 직장에 가니까 다 싸워, 나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요?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 세상의 평화를 몰라요. 세상은 평화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평화, 그 평화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한 평화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이 평화, 이 평강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평강이라고요. 가는 곳마다 가면 싸움반이 변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 말은 자랑스러운 내 새끼다 그 말이에요. 너는 자격이 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면 야, 내 아들은 아들인데 짱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화평의 삶은, 화평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화평케 하는 삶이 없으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누려요. 그런데 이 화평을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까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야, 가가지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장 18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늘 28일만 살고 내일 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28일도 믿음으로 살고 29일도 믿음으로 살고 30일도 믿음으로 살고 31일도 있는 건 모르겠다. 믿음으로 살고 8월 1일도 믿음으로 살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요, 관계예요. 누구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멘이십니까? 관계가 계속 맺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그 평강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저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를, 평강이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세 번째 뭐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은혜에 들어간다. 구원은 은혜로 들어가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코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레이스와 페이브가 있거든요. 헤세드의 은혜가 있고 헨의 은혜가 있어요. 그 여러분은 특별한 헨의 은혜도 있고 일반적인 헤세드의 은혜도 있는데, 그레이스의 은혜도 있는데 둘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특별하게 받아라. 그냥 너는 특별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 클라이막스, 은혜의 절정이 누굴까요 도대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들어간 예수라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은혜 받을 거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주세요 하지 마세요. 다 받았는데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 은혜 누린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하게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믿음으로 얻었잖아요. 그렇게 누리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물붓듯이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예수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었지. 할렐루야. 사실을 말하면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죄인에서 의인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요, 같이 해봐요. 은혜와 평강은 짝지다. 짝지가 뭔지 아시죠? 짝지. 이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알고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짝지입니다. 같이 간다. 그래서 오늘 너는 은혜가 있는데 평강이 없어. 그 거짓말이야. 나는 평강이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야.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간다. 그게 성도의 얼굴이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그럼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사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뭘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란 말이요,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소망, 위시하고 관련이 돼요. 우리의 꿈, 드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뭘 본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셔서 완성할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언젠지 몰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단순히 은혜 누리고 평강 누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 거야 하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신앙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혜 신앙이 돼. 두 번째는 뭐냐? 부활 신앙이 돼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스릴 것이라는 보좌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랐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환난 중에 뭘 누린다고요? 즐겁다. 이거 뭐 참는다는 거는 확고부동이에요. 인내, 참아낸다. 연단은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복은 뭐라고요? 화평, 평강,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축복해로 부르십니다. 복 주시려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세상 잃어버렸던 참 평강, 샬롬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실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산다. 이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거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은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도 넘치고 평강도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 바깥을 나가면 목사님 저 바깥에 환난에 사망이 엄청 골짜기입니다. 상관없어. 걸어가셔. 그래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심이라. 아멘. 자,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평안을 혹시 지금 모르고 평강이 깨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구원받았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 내 손 잡아주시잖아요. 그렇게 잡아주는 그 손길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축복은 첫 번째 뭐였어요? 잃어버린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